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마귀가 속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감사 목사야? 땡볕에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날마다 자라나면 뽑고 나서 뒤돌아보면 저렇게 쑥쑥 자라나는데 그 잡초를 그렇게 보면서도 감사가 넘쳐? 이렇게 염장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매일같이 잡초와 전쟁을 하면서 잡초가 원수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내 인생에는 이 고난이, 염려가, 근심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가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기게 하시고 나를 또 하나님이 고난 안에서 더 성숙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그리고 토데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리고 샘이라는 말을 두 단어를 합해 놔서 마음 속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감사라는 말로 히브리어에서는 사용한다는 거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솟아납니다. 히브리어의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중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grace죠. 이 grace라는 이 말에서 나온 게 감사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영어로 감사는 thank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불평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게 나오고 있습니까?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입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나갈 때는 불평하는 입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똑같이 입안에서 나오는 말인데, 감사할 때는 내 속에 행복해져요. 불평할 때는 내가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본문이긴 하지만 이 2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하는 그 삶의 패턴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무교절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은 무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다가 노록 효자, 이 교자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는 잘 부풀려진 카스테라와 같은
좋은 부드러운 빵을 먹기를 원하지 딱딱하고 질기고 그런 것들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는 무조건 누룩이 안 들어간 그 쫄깃쫄깃하고 거친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뭐 말고 먼저 먹던 맛있는 거, 부드러운 거, 다른 거 그거 주시지 왜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안 먹을래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 유월절 사건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유대인들의 모든 사는 집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날 그 밤에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이들한테 상기시켜주면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을 너희도 먹어.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절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77절 이렇게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 했는데 벌써 우리 지나갔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기념으로 지킬까요?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유월절 안 지키고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연관해서 신약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절기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의미로서 뜻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은 아까 제가 광고 시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밀을 추수하고 걷어들인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보리 맥자를 써놨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wheat harv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at는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 보리라고 하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밀보다는 보리를 더 많이 하니까 이 보리 추수 시기에다가 맞춰서 맥주 감사절을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저들에게 내려진 게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그리고 불평했더니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만나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만나가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 보리, 밀을 이제 뿌려가면서 첫 번째 추수한 것, 그 기념이 바로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산다 하는 것이 맥주절과 관계에 있고, 수장절은 마지막 출세의 마지막이에요. 이 맥주절은 출세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 맥주절은 이 세상을 사는 거룩한 삶의 이야기고,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세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맥주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이해한다고 하면 먼저 이해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 2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이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가을비와 봄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오고 봄부터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일교차에 의해 가지고 이슬이 내려요. 기온의 차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식물의 잎사귀 그 표면에 습기가 이렇게 축적이 돼서 그것이 식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극히 미량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가서, 남쪽 유다 광야 쪽에 가면, 네게브 남방 지역에 가면 완전히 모든 것이 말라 죽습니다. 흐르던 시냇물도 와디라고 하는데 건천이에요. 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완전히 골짜기인지 그게 시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딱딱하게 굳었던 땅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농사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면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때 가을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가을비를 갖다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느냐면 겟셈모레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가, 겟셈이라는 말은 부슬부슬 적당히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세차게 내리붓는 비를 말해요. 영어로 보면 샤워예요. 세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와디가 흐르지 않던 물에 골짜기에서 갑자기 급류가 흙탕물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가 오지 않은 그 한여름에 그 골짜기에다가 지어놓은 집은 반석에 진 집이나 이 집이나 구분이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골짜기에 급류가 내려. 어제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비가 지금 비가 내리는데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냥 집을 다 쓸어내리더라고요. 뭐 순식간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무너지는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을에 풍성한 비를 내려서 마르던 골짜기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그리고 꽃이 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가 내리다가 점점
이제 적당히 내리다가 마지막 추수할 때 되면 아주 부드러운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비를 갖다가 봄에 내리는 비를 갖다가 말코시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이 말코시는 다 자라난 곡식을 잘 추수하고 걷어들이기에 알맞는 적당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가 어쩌면 이렇게 계절을 맞춰가지고 풍성하게 오기도 하고 적당하게 오기도 하고 오지도 않게 하는 이 모든 섭리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라. 그리고 이 첫 열매를 거둔 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가 너희들은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옛날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일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그러한 겁니다. 거두고 열심히 일하지만 얻는 것이 없는 인생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너희는 너희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소유도 없던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 거두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물질을, 돈을, 권세를 추구하다가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기쁨이 뭡니까? 돈에게서, 쾌락에게서, 어떤 것에서 내 삶이 자유하다라고 이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의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기업을 줬더니 다시 이전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허덕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농사를 지면서 이거 거두어서 내가 거두고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구나. 나는 자유인이구나.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산다. 이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텐트 생활에서 광야 생활 동안은 뭐를 못해요? 농사 못 져요. 하나님이 언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가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가꾸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개간을 하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면서 그것이 너의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업 땅이잖아요. 땅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25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다 내 것이라는 말은 누구 거예요? 내 것? 안 목사 건가요? 다 제가 터주면서 회수하러 다닐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아니요. 제 등기부에는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그 땅을 팔 때 형제끼리 팔 수 있게 했어요. 같은 족속, 같은 지파끼리 팔게 했어요. 그런데 그 파는 거는 여러분 뭐 건강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임시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주빌리라고 하는 이 희년이 되어지면 모두가 어떻게 돼요? 형제의 것을 원위치로 돌려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집 짓고 살고 땅을 사고 이거 막 영토를 넓히면서 그리고 은행 잔고를 늘려가면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천년만년 물려줘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책임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업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 있게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부도덕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기업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은 너는 책임 있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에요. 그렇게 살면 너희가 안전히 거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물질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던 겁니다. 제가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복인 줄 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여러분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보면 닮았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죠. 아무리 뜯어봐도 닮은 데가 없어서 자꾸 찾다가 발가락이 닮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셨구나. 여러분,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수없이 많은 핏줄기를 통해 가지고 구석구석 하루에도 수없이 피가 돌아갑니다.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작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살면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들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내 감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에 이 하나님이 비도 조절해 주시고 많이도 내려주시고 적게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걸 내가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고 있다니,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바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열민 걸 보면,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이후에 모든 되어지는 거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의 열매를 통하여서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잠언 3장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조금 차고요, 가득히 차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면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포만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게 보여도 부럽지가 않잖아요. 배고플 때, 기갈이 생겼을 때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데 가득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세상 것이 부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가득을 채워주시고 나면 그 가득한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 움켜잡느냐고 내 손을 넣지 못해. 임종하면서 제가 손을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을 막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웃는 얼굴인데 잠자는 것처럼 하고 손이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다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그런데 부드러워요. 잠자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다. 몸이 근육이 경직되어 있지를 않아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사람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주경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되어지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씩 소멸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다고,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주경을 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위탁되어진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복된 삶이 내 삶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아름답게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들이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의미들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참 자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살아나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겠습니다.